사도계인과 나눴던 부활 논쟁 이후에 그 옆에서 서기관이 한참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다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알고 나와 라는 거지요. 아마도 예수님의 대답이 자기의 마음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같았다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문이나 무엇에 통달하거나 그에 대한 지식이 깊게 되면 그 영역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과학자한테 과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과학자는 이 과학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어야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떤 문학가에게 이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건 그 문학가가 문학의 전반적인 모든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지요. 자, 당시의 서기관은 큰 범위로 바리새인과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사도계인과 함께 신앙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신앙의 기조가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서로의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두 세력이 하나가 된 거지요. 근데 이 서기관은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두개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그 대답이 자기의 신앙과 너무도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우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보면 너무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뭐냐면요, 변론과 논쟁을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613개의 조항으로 율법을 확대를 했습니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248개는요 꼭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율법의 조항,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요 좀 덜한 조항으로 나누어서 이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이 많은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늘 모여서 쟁론하고 논쟁하고 했던 거지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라는 말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청년 때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과 이런 물음표를 우리가 다 품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서기관은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해 주시지요. 그 첫 번째 대답이 이제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말씀을 던져주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문구 가운데 첫 번째로 유일한 하나님을 얘기했을까요? 이 사랑이라는 말과 결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 갖고 있는지 아세요?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뭐가 이렇게 확 드러날까요? 질투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하나님만 사랑하기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한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어떤 것일까라는 거지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건 뭐예요? 진심을 다하여.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을 하라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랑을 하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무엇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목숨을 다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다하는 거지요. 내 생명을 걸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좀 불리하면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뜻을 다해서 하라고요. 이 뜻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의지적인 노력과 함께 사랑하라는 겁니다. 뭐 형편이 되면 좀 사정이 되면 그때 좀 사랑하고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정이나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에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은 뭡니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반하여 사랑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나의 물질, 재능, 시간, 능력 모든 것을 투자하여 사랑하라는 거지요. 우리 이런 사랑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너무 과거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정말 사랑에 훅 젖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결국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전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전폭적이며 전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온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모든 것 다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해 하고 있는데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말이 안 되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을 보면 때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inner peace,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교회 나와.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잖아. 그래서 좀 정신 수양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얘기 들으러 나오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분들이 뭘 모르시는 걸까요? 대상을 모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랑의 대상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좀 고역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헌금이요? 헌금 드리는 것을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하고 순종하라는데 순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고역입니다. 기쁨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요, 교회 나오는 것이 마지못해 나오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요. 이곳에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떨까요? 기쁘지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기쁘지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희생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게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한테 뭘 물어보실까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지 않을까요? 지금 주님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저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안에는 참다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한다는 말에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사랑을 위해서 싸우고 서로 착취하는 거지요.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애들 보면 알 수 있지요.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엄마 아빠인데요. 그 다음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내 거. 이거 내 거야. 무조건 어디 가든지 무조건 내 거예요. 근데 내 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어버리지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애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끝없이 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자기라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세상의 원리는 이기적입니다. 물질적이고요. 지배적이고 투쟁적인 모습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우리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으로 가지요. 그럼 하나님으로 왔고 하나님께 갈 텐데 그 중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지요.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사랑합시다. 누구를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자, 둘째는 이것이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사랑하라고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그 기준을 정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서기관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무릎을 탁 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라는 거지요. 왜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서기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 이 수많은 계명 가운데 저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이 서기관이 정말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뚫리나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뚫리셔야지요. 누군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야, 66권 말씀 너무 많잖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초신자가, 야, 이 말씀 한마디로 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을까? 그러면 씩 웃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이 따라해 보세요. 마음과, 제가 모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딱 한마디, 아우 너무 길어,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 서기관이 이걸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이 보니까 이 친구가 한 단계 더 나가요. 모든 제물보다, 어떠한 제물보다, 어떠한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말씀에 동감하고 함께하면서 이가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는 거죠. 외식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겉으로만. 제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아닌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셔야 안 보셔요? 보신다니까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보다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이 너무 시원해졌던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것이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가 멀지 않도다. 그 말은 뭐예요? 곧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동일한 말을 듣는 것, 여러분들,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촉각적이고요, 감각적인 즐거움은요, 감각적인 것,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후회가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지요.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즐거움과 기쁨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끊이지 않고요, 그 기쁨은 나의 영을 맑게 해주는 그 놀라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어마어마한 명령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굴까요? 자,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의 10장에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때 이 율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요. 주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세요. 자,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거 다 뺏기고 입은 옷까지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길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힐끗 보고 지나가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가 와요? 사마리아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다친 부위를 닦아주고 치유해주고 자기의 동물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얹고 주막으로 가서 돈을 주면서 치유해주는 그 모습을 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율법사가 얘기하지요. 사마리아인, 도움을 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정의에 의하면 이래요.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주로 우리 이웃은 누군지 아시죠? 나하고 좀 뭔가 통해, 격도 좀 맞고, 말하면 아하면 알아듣고, 그리고 뭔가 필요할 때 전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변의 이웃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전혀 상관없어도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웃을 더 넓혀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너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한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내 이웃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내 이웃이에요? 왼수. 네, 이 왼수하면 원수하고 좀 격이 좀 다른데 이 왼수는 집안에 다 한 명씩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항상 왼수를 한 명씩 다 데리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웃이라고요? 나의 도움이 아니 왼수. 네, 맞습니다. 왼수도 내 이웃이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나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 이웃으로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지요.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첫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딱 설교하고 있으면 첫 보면 알아요. 게이지가 100에서부터 얼마큼 사랑하는지 제가 눈에 보이지요. 네, 근데 저는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냐 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내 이웃과 내 원수, 형제와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큰일 났네. 오늘 교회 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괜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원수 사랑하는 거라네. 그 원수 어떻게 사랑하지?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품고 있는 태신자들 아닙니까? 그 영혼들 우리에게 이웃으로 붙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서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